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껏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을 치기 위해 복수의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은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야곱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군대라고까지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 지금 이 세상의 시련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성도로 택하실 때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의 야곱은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는 말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에서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 야곱은 이미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많은 종들과 재산을 거느린 당당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그러한 신분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에서를 주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겸손한 모습은 에서의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여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처럼 겸손을 앞세운 야곱의 행동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장자권을 샀다는 것을 명분으로 에서에게 맞서고 교만하게 행동하였다면 양자 간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결과적으로 에서에 비해 힘이 약했던 야곱은 큰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녹이고 생명을 보존한 것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과 영광을 얻게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에 자기 나름대로 형 에서로 인한 위기를 모면할 방도를 간구한 야곱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지난날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자신과 처자들을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야곱이 비록 많은 결점과 허물을 지닌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와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외면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한한 사람과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구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24절에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5, 26절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를 결코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하나님의 사자와 그것도 허벅지 관절을 다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날이 샐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자신을 축복하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실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고 경외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열심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열심으로 인내하며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 있는 끈질긴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여 기도를 중단하거나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스스로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열심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방법과 힘만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과거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